자, 잘 쉬었습니까?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료와 목회라고 하는 실천 신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으로 오늘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대상, 즉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의 몸을 그리고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의 한 15년, 16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전문의가 돼서 지금 환자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 또 그 질병의 과정, 그리고 치료의 어떤 방법들을 계속 습득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볼 때 그 잘못된 부분이나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을 제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인간을 대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을 여러분이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관점과 눈을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눈에 쉽게 보면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눈으로 여러분이 그 사역하는 대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온전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 원어분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에서는 인간은 두 가지 이분수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인간의 구조를 내가 이제 이해를 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구조의 이해와 적용에서 먼저 이제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육체는 본질적으로 따지면 아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땅에 흙으로부터 왔잖아요. 그 흙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 제휴적인 말로서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물질적이라는 것이에요. 물질적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가시적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것, 계량적이다, 또 질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과학적이고 또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이제 우리 육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365일 24시간 매일매일 대하기 때문에 금방 체득을 하죠. 우리 육체가 물질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혼은 살아서 활력 있는 생명력 있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영혼은 거의 죽은 영혼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영혼의 본질은 뭐죠? 영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는 대조적인 거죠. 육체는 이 땅으로부터 왔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본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육체가 육체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육체가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이냐? 물질적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 물질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압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뭐 하죠?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화장실이 급하면 어떻게 하죠? 배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추우면 어떻게 하죠? 옷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더우면 옷을 벗고 에어컨을 켜는 것이죠. 여러분이 또 이제 좀 더 고등하게 어떤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어떤 거 즐기고 싶으면 영화를 가든지 여행을 하든지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질적인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물질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느끼는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잘 채우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 영혼은 영적인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육체적인 것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갈급하다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다고
피자를 먹거나 파스타를 먹거나 스테이크를 먹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 영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그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창고를 지어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쌓아두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쉬라고 얘기합니다. 오해를 한 것이죠. 물질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것을 가지고야만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비로소 쉼을 얻고 영양 공급을 받고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육체는 이 존재 자체가 가시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까 가시적인 존재라는 말 표현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계량적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것은 측량도 가능하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은 존재 자체가 불가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는 본질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죠. 의심하게 되고 한두 번 믿다가도 계속 눈에 보이지 않고 체험되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불가시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식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육체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도움이 되는 행위가 있고 우리 육체에 해가 되는 독이 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육체에 도움이 되고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 뭐 잘 압니다. 어떤 모두 그렇지만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환경 또 웰빙이 관계된 거 잔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들 자연적인 것들을 우리가 먹고 취하고 접하면 당연히 우리 몸은 당연히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독이 되는 것은 뭐 가공적이고 불순물 넣고 짝퉁 가짜 같은 거 먹고 불순한 것들 먹거나 접하거나 오염된 것을 가거나 방사선에 쬐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취하고 또 나쁜 것을 멀리하고 버리고 우리 몸에 좋은 생활 습관을 더욱더 유지를 하고 나쁜 생활 습관을 버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똑같이 득이 되고 독이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득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영혼의 원주인인 즉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것들은 우리 영혼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 영혼의 원주인이 아니고 이제 다른 것들, 다른 잡다한 영적인 더러운 것들, 미신, 잡신, 이단, 사이비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영적인 것이긴 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즉 우리 영혼의 원래 주인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전혀 딴 주인으로부터 온 것들을 취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독을 마시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원래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육체 안에는 영혼이 딱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영적인 것을 갈망하게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그 본능을 종교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교적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고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면 그 영혼이 건강하게 살지만 종교성은 강한데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우상을 섬긴다거나 미신을 섬긴다거나 잘못된 사이비나 이단으로 빠지게 되면 그의 영혼은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모르죠. 언제 알게 되느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정말 잘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학생들, 성도들,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득이 되는 일들을 행해야지 영적인 독이 되는 일들을 행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구조의 이해와 적용해서 그럼 이 관계는 뭐냐? 육체와 영혼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육체는 영혼의 옷과 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육체는 귀한 영혼을 담고 있는 병과 같은 박스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귀한 향수, 정말 조금인데 엄청나게 귀한 향수가 제대로 그것이 이제 쓰임을 받게 되려면 정말 아름다운 향수병에 담겨 있어야 그 향수가 필요할 때 그 뚜껑을 열고 향을 내는 것처럼 영혼은 그 향수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되냐면 육체 안에 담겨 있어야 이것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영혼을 담고 있는 옷과 같고 그릇과 같고 유리병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는 영혼을 위하는 범위에서 육체를 아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육체 자체만을 아끼고 섬기게 되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육적인 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을 위하는 범위에서 육체를 잘 아끼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유지하시고 아까 봤지만 육체에 득이 되는 것들을 섭취하고 접함으로써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안에 담겨 있는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육체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에서 영혼이 실은 물론 더 중요합니다. 물론 다 그러나 기본은 치우침 없이 50대 50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표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쪽이 영혼이라고 하는 한 축이 있고 이쪽이 육체라고 하는 한 축이 있습니다. 이쪽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이쪽은 만족도를 뜻하는 것인데 영혼이 이렇게 만족을 하는 그 육체는 또 이렇게 만족을 한다고 간다면 그 가운데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기 만나는 요점, 즉 뭐냐면 영혼의 만족과 육체의 만족이 만나는 이 A라고 하는 점이 우리 인간의 구조상 가장 행복한 지점이에요. 가장 아이디어란 포인트죠. 이 지점, 즉 나의 육체도 만족하지만 나의 영혼도 만족하는 이 지점을 일단은 여러분은 빨리 찾으셔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죽어 있고 영혼이 힘이 없고 특히 이제 중생하지 못하는 영혼은 어쩔 수 없이 비라고 하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즉 영혼에 대한 만족은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육체에 대한 만족만 극단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영혼도 없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육체로 만족을 얻어서 거기에 충만하면 이것도 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육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가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고 아무리 학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자존심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이 B라고 하는 점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만 만족한다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구조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같이 만족하는 이 A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고 이 점을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여러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A라고 하는 지점에서만 머물러 있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 또 선지자들,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영적인 사람들은 여기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기 영혼이 만족하는 쪽으로 가면서 반대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은 줄여서 이런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즉 이제 C의 상태인데 물론 전부 다 C의 상태를 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예를 들자면 정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뭐 금식을 하시잖아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에서 보면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음식을 끊음으로써 육체적인 만족을 확 줄이는 대신에 뭘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고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서 돈독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금식 아니니까 C 상태로 자기가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하는 가운데 금식을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죠. 그의 영혼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맥시멈이 40일 금식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계속될 수는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계속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즉 육체의 소욕을 복종시키고 영혼의 소욕을 극대화시키는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성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특별히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충성 또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이 A라고 하는 점을 빨리 찾으시고 절대로 B로 가지 마시고 점점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역자라면 C의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고 절제를 하고 성화를 하는데 매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냐면 인간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금방 나눈 것이 이 표입니다. 이 표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인간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좋아하는 것, 영혼이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것은 가시적이죠. 이렇게 다 보이고 영혼이 좋아하는 것은 비가시적이죠. 어쨌든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영혼만 좋아하게 육체만 좋아하게 가면 안 되고요. 밸런스를 잘 맞추시고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따라서 때로는 영혼이 좋아하는 것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시면 다시 육체의 휴식을 갖는 것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반복을 하시고 조절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그냥 그림이 있어서 그냥 참조하십시오. 바카스를 흉내낸 건데 지저스 C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효과들이 있다고 하는 그냥 잠깐 넣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놀랍다기보다는 이런 그 인간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있어서 실은 성경뿐만 아니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면서 이렇게 발전한다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1948년도에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주 훌륭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것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제 정신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도 온전한 상태가 돼야 그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이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건강의 개념이 더욱 발전 세분화되면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는 심신 개념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생활 개념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의사와 학자들은 건강이라는 것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제 무엇을 깨달았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개인의 영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안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과학자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도 연구를 하다 보니 인간의 온전한 건강을 위해서는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1998년에는 건강의 정의에 영적인 개념을 추가해서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일반 은총을 가진 과학자들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건강도 있어야 그 사람이 온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1998년도에 WHO의 건강에 대한 개념에서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어떻게요? 영적 안녕, 영적 건강이 이 네 개가 역동적이고 완전한 상태가 돼야 건강하다라고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미 세상도 이 영적인 부분, 근데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이 이제 그들은 이제 다른 모든 영적인 것을 포함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 중에서도 순수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진리로부터 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는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온전한 건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건강이란 무엇인가? 신체적인 건강, 구체적으로 필요하겠죠.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마지막으로 영적인 건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 이해 못하시지 않죠? 그렇죠? 의사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건강한 사람이 오면은 해줄 게 없어요. 왜냐면 그냥 건강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누가 환자, 병든 사람이 와서 의사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의사는 비로소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즉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이 구절의 핵심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강조하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한층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표현하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의사를 들어 쓰는데, 의사에게는 당연히 병든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면서 이미 인간 세계에 있는, 즉 예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이 사람이, 즉 병이 들 수 있고 이 병이 든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 죄인을 해결하는 영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이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는 현실적으로도 육체적인 해결, 육체적인 그 문제를 푸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다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와 적용을 이제 쭉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총론적인 것을 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론은 이제 여러분이 조직 신학에서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울 텐데요. 인간론을 인죄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와 띄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기술한 것이 인간론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인간론인데요. 크게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즉 처음 창조된 인간, 즉 죄가 묻어 있지 않은 인간, 원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 이건 죄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그 죄로부터 몇몇 사람, 특별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인간을 지금 이 세 개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그 거시적인 눈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론은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처음 창조된 인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행위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지켜야 될 약속, 즉 선악과의 약속인데, 행위 언약 속에서의 인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이제 제가 강조를 이제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뜻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위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처음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인간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담으로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고, 이 아담 이후에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돼서 죄 속에서 인간, 즉 현재 우리 모든 인류의 상태를 죄 속에서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불러내셔서 선택한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 은혜 언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을 시켜주시는, 즉 구원자를 주셔서 예수를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구속 언약을 주시고, 구속 언약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은혜 언약 속에서의 인간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세 개의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띄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의 첫 출발도 죄고,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며 죄가 어떻게 됐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지, 죄와 늘 연관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언약을 공부하면서 이 행위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죄를 결국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는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방법이 이제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배우게 되면 구체적으로 잘 배우시면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정체성을 다루는 부분인데,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뭐 잘 아시는 그림이지만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중에서 아담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시는 그 멋진 그림을 그렸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원래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담을 둘러싸고 있는 아담 다시가 되면서, 아담 다시는 뭐냐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아담 다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왜곡되고 훼손되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을 아담 다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개혁주의적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망가지고 훼손되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통해야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고 다시 이 꺼풀을 벗어진 것을 회복된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아담 투다시라고 한다면 아담에서 아담 다시, 아담 투다시로 변화가 되는 것인데, 이 투다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만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회복된 아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신자 또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됐다면 무엇이 회복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또는 쉐이프라고 얘기하는데, 닮은 꼴 또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닮은 꼴을 얘기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적, 윤리적, 종류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이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닮은 것,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가 존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와 대적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인간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비참해도, 장애인이라도, 말을 못하더라도,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모든 본질을 능가하는 모든 인간 본성의 부분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는 아담이 부여받은 완전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가 아니라 어떤 완전한 어떤 테두리인데, 명료한 이성, 그 이성에 복종하는 지성, 적절히 통제된 감성, 창조주가 부여하고 탁월하고 찬탄할 만한 재능들을 다 묶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는 정신과 마음, 혼과 그 능력이지만 때로는 우리 육체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라도 다소라도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없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 육체의 모든 부분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인간의 인간됨을, 인간의 존귀함을, 인간의 값어치 있음을 표현하는 최상의 단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긍휼의 스타트입니다. 사랑의 시작이죠. 나를 닮은 사람이, 나를 닮은 존재가 있다. 나를 닮은 사람이 있다. 그럼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입학식 졸업식 가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 내 아들, 내 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피를 이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보면서 그의 이성, 지성, 감성,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모든 부분이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긍휼이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제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참 많이 쓰이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범사에 잘되는 것, 강건, 이 세 가지가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이제 오순절 개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잘되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유오도의 현재 수동태 부정사인데, 이것은
본래 긴 여행을 떠날 때 큰 어려움 없이 계획된 경로를 무사히 지나기를 기원할 때 사용한 동사라고 합니다. 좋은 여행이 되다 뜻으로 통용되었는데 이후에는 인생의 모든 여정이 순탄하게 되다, 일이 형통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어요. 그야말로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다음에 강건하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휘기 아니노라고 하는 의학 용어이고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기 전에 질병에 걸릴 위험이 없도록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비롯되어 건강하다, 병이 낫다는 의미로 확장되고 오류를 바로잡다, 올바르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강건은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영혼이 잘됨이 범사에 잘 되는 것과 강건한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그것을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영혼이 중생에서 껴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건강, 이런 올바른 것들이, 바른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의 섬기고 있는 지체들, 청년들 또는 학생들, 집사님들 다 이런 하나님 형상을 바로 회복되는 그런 단계로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핵심 메시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모든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구성된 인간이며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즉 영혼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가장 주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도의 대상자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기초를 잡으셔서 실천 신학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적용하실 때 인간을 제대로 보는, 성경적으로 보는 그런 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강의를 소개할 텐데 원래 다음 주 강의는 인간 창조주, 인간의 창조와 재창조에 대한 역할, 그거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강의가 조금 차질이 있어서 그거를 뒤로 좀 빼고 먼저 교회 공동체 2의 원, 교회의 DNA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와 재창조에 대한 부분은 그 뒤로 넘겨서 강의가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늘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평강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